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집 잘 정리하고 사시죠? 네? 우리 김민 목사님 어제 이사를 해갖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오셨는데 오늘 또 가서 많은 짐들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이 있었어요. 전 주인이 좀 힘들게 해서 우리 김민 목사님 힘든 상황에 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끝나서 좀 많이 피곤할 텐데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가서 몸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그래 우리는 늘 정리를 하고 살지요. 근데 사람마다 정리의 기준이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올 때 깨끗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때 그 들여놓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날씨에 따라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뭔가 꼬시는 날은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정리 수준이 장롱을 옮기는 정리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건강하실 때 장롱을 혼자서도 했어요. 그 있잖아요. 9자짜리 장롱을 혼자 옮겼어요. 헤라클레스인가요? 요령이 있는 거죠. 살짝 들어서 담요를 깔고 땡기면서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장롱 위치가 바뀌어 있구만. 너무 신기해요. 자, 그래요. 우린 그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어수선해 보이는 집 물건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기분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수선한 모습이 또 인간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군 시절에 저희 선임하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깔끔한 게 좋습니다. 책상들을 막 정리를 해요. 이 선임하사 책상이 막 너저무렁하게 막 널려져 있는 서류들이 막 널려져 있고 다이어리가 볼펜이 막 굴러다니면 저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볼펜은 볼펜꽂이에 꽂고 책은 다 책에 꽂고 서류들은 딱 정리해 놓으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내 책상 좀 정리하지 마. 왜냐하면 이분은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널려놓은 것 같지만 자기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제발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매일이든 가끔이든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들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되어 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처분할 수 있겠죠. 어느 날 보면 창고에 10년 된 안 쓰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리해보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는요.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관계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관계도 있어요. 물론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라면 좀 조심스러워요. 쉽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내 정신건강에 문제가 온다거나 내가 새로운 관계 개발을 위해서 그 관계가 좀 장애물이 된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 우리 신앙에 독이 되는 요소들은 모두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정리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안고 가다 보면 정작 깊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최후의 순간을 위해 꼭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정리해야 했을까?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닉네임이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 적도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바탕으로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사라를 묻을 장소를 찾던 중에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동굴과 그 근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은 400세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지불할 능력도 있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고 그곳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언약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에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약속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던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재혼을 했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여러분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다시 넣었습니다. 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처를 맞이했다.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가 왜 아내를 다시 맞이하였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지요. 여러분 재혼을 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재혼하는 게 흠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재혼을 했을 당시의 나이가 140세가 넘었을 때예요. 140이 넘은 나이. 한평생을 사랑했던 사라가 죽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년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는 부족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하는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재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언약의 틀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재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두라는 아브라함과 재혼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드라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돼요. 이게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100세의 이삭을 얻은 것도 정말 기적이었는데 140이 넘은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더 갖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 찬양을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어렸을 때는 이삭 말고는 배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나? 저 찬양이 잘못됐나? 뭔 얘기지? 했는데 후처를 맞이했다. 재혼을 했더라 라는 거예요. 140이 넘은 아브라함은 이삭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갖게 된 건데요. 자, 이 6명의 아들이 더 생긴 것이 왜 언약의 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요소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였어요. 가나안에서 그를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와 사돈을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이삭을 얻기 전에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 때문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가를 내쫓았어요. 이삭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내가 90세에 낳았는데 저 미천한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혀?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제발 저 여종과 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만 잘 양육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6명이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왕자들의 난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왕이 아들이 많으면 세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는 쫓겨나고 누군가는 힘을 잃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명예와 권력 있는 아브라함의 다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요. 이 6명의 아들들 가운데 조금 이기적인 생각과 좀 교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야곱 같은 아들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6명 중에 야곱 같은 아들 하나만 있어도 이삭은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틀이 분명히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욕망은 안 해도 될 걱정과 염려를 생산해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욕망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랜과 동시에 약속의 아들 이삭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삶을 인간적인 욕망으로 채우려 할 때에 갖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을 안게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처음 얻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려 13년을 끊어졌잖아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느라고. 그럼 지금 6명의 아들이 계속 태어날 때마다 이 아기 보는데 마음 쓰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인 욕망을 정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자식을 갖는 거였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도 아들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살아가던 그가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침묵하셨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몇 년? 13년 동안 말이죠. 소통은 끊어졌어도 그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발견됐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13년을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뭐가 끊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이스마엘에게 온 마음과 신경이 가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셨고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잘 양육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기까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또 이스마엘 때처럼 마음 빼앗길까 봐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까지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7명이란 말이에요. 6명이 더 생겨서. 이삭 하나일 때는 없었던 걱정이 생긴 겁니다. 물론 상속자는 장자예요. 6명에 달하는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 결정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날 그런 아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6명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믿고 부탁드리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결정이지요.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했지만 장차 나중에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내어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정식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 외에 첩의 아들들에게는 재산 상속권이나 어떤 가문의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관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혼에서 얻은 이 그드라의 아들 6명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기성성경에서는 재산을 나눠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들에게는 선물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들이 이주해서 살 만큼의 어느 정도의 재산을 띄워줬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그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동쪽으로 보냈어요. 이삭과 함께 거하지 않도록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이삭을 시기하여서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일들, 물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들들이 집을 떠나 어느 곳에서든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일련의 도움을 주어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아들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내보낼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프고 쓰리지 않았겠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는데 그가 아들 6명을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 흔들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정리해야 할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지인, 이웃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흔들리는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정리되어야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눈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면, 소홀하게 된다면 정리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좀 보는데 전남 도지사가 이런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한다고 해요. 전라도에 한국형 아우토반을 조성하겠다. 광주에서 영암까지의 그 구간 47km를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대요. 한국형 아우토반. 여러분, 독일의 아우토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 그 유튜브에 보면 막 300km, 400km로 차들이 막 달려요. 거기에. 근데 이 기사가 딱 뜨고 나서 그 밑에 댓글 중에 눈에 들어온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장의사 상조업체 대박 나겠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100km, 120km 달려도 사고 나서 죽는 마당에 속도 무제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또 이게 이 사업이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일들이라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마무리될 것들이 잘 마무리돼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그가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안았죠. 그리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137세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냈고요. 그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38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난 지 100년 만에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칫 잘못했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온 그 100년 가운데 마지막 인생 38년을 고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자들의 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 얻게 된 그 6명의 아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마무리했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가 정리한 일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삭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 사랑하는 아내 사라 옆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길고 긴 시간, 수치와 고통의 시간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삭은 그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큰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죽음은 물론 슬프지만 그 슬픔을 덮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영원한 곳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이삭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이들, 그리고 그를 아는 수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이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이 이어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끊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끊기지 않길 바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어갈 수 있길 바라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나온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어갈 수 있길 바라요. 나 혼자만 복 받고 살다가 아니 심지어 나 혼자도 복을 못 받고 사는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받았던 그 복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리할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끝난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끝날지, 오늘 저녁에 끝날지. 여러분 무엇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삶이라면 이어질 믿음의 후대를 위한 정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혹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말할 수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의 고리들을 다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 복이 이어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정리되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떳떳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되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직장 내 성과를 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계시진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일 맞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들이라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삶을 통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나의 발걸음과 나의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구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어갈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 물론 좋지요.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근데 그것을 다 얻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내가 받을 가장 큰 복은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부르셔도 주님 품에 안긴다는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그런 자신감,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세상 다 얻고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복이에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욕심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주님을 삶의 1순위로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